저는 교도문 39번입니다. 교도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잘 지었으면 한 목소리로 교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에 대하여 즐거이지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길을 지어 즐거이 부르노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소중하시기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이기는 고마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악한 전염병과 길고 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암탉이 날개 안에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저희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작은 일에도 낙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저희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목소리에 날개치듯 새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신종 전염병과 홍수와 폭염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권능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건강과 안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인근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귀하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혜를 얻고 신령한 복을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구절이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 소식입니다. 8월 성경 읽기 잘 읽고 계시나요? 꼭 로마서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은 교회 청소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과 여유 있으실 때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감사주일입니다. 이 땅에 광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이제 정문에 들어오시면 오른편에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왼편이죠. 커다란 공터가 하나 생겼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영 주차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면 주차하시기 힘드실 때
시청에서 마련해 주는 정말로 우리 교회랑 가깝죠. 그 공연 주차장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청소년 캠프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 청소년 찬양제가 8월 29일 날 있습니다. 두 개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잘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14일 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과 집단 감염의 증가함에 따라서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명령을 내리기 전부터도 잘 지켜왔던 교회입니다. 아무로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 간에 격려와 사랑을 잘 극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지 못했는데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 자리가 비워진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신 주중에 문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전화 꼭 한 번씩 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같이 좀 목소리로 찬양하며 조용히 하지만 마음은 깊이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고백해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다니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다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은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나이다. 한 번만 마지막에 한 번 더 갈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나이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울 때, 이 위기의 때 우리 주님 예배하기 위해 아버지 전에 모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딘는 어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한량없는 은혜를 이 아침에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치료가 되고 우리가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조용하게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뒤로 보시니까 우리 성도님도 어떤 분들 오셨는지, 어떤 분이 또 못 오셨는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그런 사랑이 넘치는, 자,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그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누우고 싶을 때 누울 수 있는 자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자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싶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삶 가운데 수많은 자유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인생을 정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또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과 또 때로는 가족들, 또 때로는 성공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향한 갈망,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그런 집착들, 그런 성공들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에 매여 우리 삶 가운데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또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자유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텔레비전 광고들 보면 그런 광고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산으로 갑니다. 정말 자동차 타고 열심히 드라이브 갑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들이 무엇인가요? 자유하고 싶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에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사실 그 누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도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자유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 자유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육신적인 이런 물리적인 삶 가운데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전히 누구의 명령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들의 지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인생을 산다면 아마도 우리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1775년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미국이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하자라는 그런 일단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걸 정말로 강조했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비합법 민중대회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영국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합법
율법적인 그런 연설에서 민중대회에서 정말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있나요? 얼마큼 이해가 될까요? 얼마큼 마음 가운데 필링이 될까요? 저는 인간이 자유를 향한 갈망은요, 정말로 삶과 죽음에 비견될 정도만큼의 강력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대한민국 광복이 된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광복절이었죠. 어제. 우리 민족은 75년 전만 하더라도요, 일제 침략으로 일제 집배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건 그 일본의 그 마루타 그 부대 잘 아시죠? 그 부대를 이제 영화한 영화를 미야 삼거리에 있는 대직제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로 일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모국어로 대화, 학교 수업도 듣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눈치를 보아야 이등 민족이다라고 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어쩔 수 없이 그 일본의 천황에 그렇게 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까지도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자유 독립을 얻기 위해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젊은이가 옥고를 치르고 모진 고문 속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이러한 무모한 행동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그런 자유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생명들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독립운동을 정말 열심히 매진해 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 전까지 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광복 75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선조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조의 수고와 노력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 팩트,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광복을 비롯해 인간 역사 이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고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자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 삶 가운데 자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 속박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구속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뭘 주셨느냐?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속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가까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혹독한 노예 생활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나라를 주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제 출애굽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얻는 자유인이었다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또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그런 소망을 품고 있지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이나 소원도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죠. 모든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그 소원이 절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원했지만 원한다고 해서 그러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인 이러한 자유를 얻는 것은요, 지극히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이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누가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절대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그 폭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왔다기보다는 그 가장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도 마찬가지죠.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광복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민족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일제에 의한 36년간의 통치는 우리 민족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슬픔,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은요, 자유를 얻기 위한 자신의 목숨들을 불사하며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벌였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손가락을 한 마디 잘라내 혈서를 쓰며 그리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윤봉길 의사, 중국 상해 호구공원에서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집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군수뇌부를 사살하는 일을 해냅니다. 이봉창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옹의 생일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 외에도요, 수많은 독립투사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이 패전 공격이 되므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의 해방은요, 내쪽으로는 이러한 독립운동, 외쪽으로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된 대한민국은 1948년에 첫 번째 재헌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재헌국회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198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헌국회에서 가장 먼저 뭘로 시작을 하느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목사님이시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님의 기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고,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도 모든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나라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모든 것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은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반드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자유는요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갈망하는 가장 큰 자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끄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이 어린 양은요 깨끗합니다. 순결하고 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밖에 없는 그런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끄고 제사장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끌고 온 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죠. 왜 안수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모두 그 양에게 전가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 죄값을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어린 양이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구약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고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알아갈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물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또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친구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친구가 죄의 속박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얻은 자유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주어진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도 마찬가지이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갈급함과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하여 당연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이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한 선조들의 그 고난과 희생과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는, 잘 물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그냥 아무렇게나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지켜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유산,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유를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누려서는 안 됩니다. 잘 지켜야 되고 자유의 귀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잘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또다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한 후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 세상의 열방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지요. 사사기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교훈을 주십니다. 자, 그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 2장 7절부터 11절 조금 긴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 2세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진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밝히 보았고 경험했던 그런 2세대이지요. 그런데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겪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세대가 문제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말씀.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을 가장 꿰뚫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세대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정말로 중요해요. 신앙교육.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방종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수립될 때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을 하고 분명 기도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 이민족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터넷에 기독교에 대한 기사에 대한 댓글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댓글들은요,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서 읽기조차 두려운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섬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못하고 있구나. 세상의 지탄을 받는구나라는 정말로 통탄하며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역할과 교회 역할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또 불같이 남았습니다. 그러기 신앙교육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이요.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죄와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 때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와 버텨서는 안 된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요 트랙터로 추수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서 이삭 죽기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의 감동을